제가 미국에 온 지가 꽤 됐는데요. 아틀란타를 떠나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동네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고 싶은 동네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동네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큰 도시들인데요.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시애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꼭 시애틀에 가보고 싶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그 영화 배우 맥 라이언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맥 라이언 나오는 영화는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맥 라이언 영화만 나오면은 꼭 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슬림리스 인 시애틀.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영화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도 참 재밌어요. 우리 세대에는, 우리에게는 딱 맞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그러한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의 영상처럼 뭐 아주 화려한 색감이라든가 막 아주 거칠은 그런 추격신이라든가 막 엄청난 재미나는 그러한 영화는 아니지만 잔잔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아이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게 사랑 이야기야 할 정도의 그런 아주 재미없는 그런 얘기지만요, 가만히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외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아내를 잃은 아빠가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을 본 이 어린 아들이 아빠의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서 아빠의 애인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겁니다. 자기도 엄마를 잃은 그 아픔이 있겠지만 아빠를 더 사랑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의 소개로 아빠마저도 그 전화를 통해서 라디오에 등장하죠. 진행자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다가 결국 아내를 향한 자기의 추억과 간절함을 전국의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아빠와 아들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덮여줄 그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40이 거의 가까이 왔고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자기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유흥을 즐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주 착한 순둥이잖아요. 꼭 저처럼요. 아주 착한 순둥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을 놀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전한 마음 달랠지도 모르고 그저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아주 그런 착한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그 마음에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으로 그의 곁에서 마음을 어루만져 줄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에 들여온 더 큰 그늘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후세를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질 후손을 기다린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순한 사람이었던 이삭도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 이제는 조바심이 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바심으로 어쩌면 마음을 옥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들에 나가 묵상하며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별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그 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마저도, 약속의 성취마저도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한 증언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관한 그 증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도 신실하실 것인가에 관한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신 분들은요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조나가요 아빠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직장에 사는 그 직장을 다니면서 만난 그 여인과 사귀려고 합니다. 근데 조나는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점 찍어 두었던 그 전화를 통해서 만났던 그 뉴욕에 사는 애니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빠는 애니를 겉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니는요 너무나 먼 곳에 살아요. 시애틀이 어딘지 뉴욕이 어디 붙은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 멀대요. 근데 그 멀리 있는 그 애니를 만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의 말처럼 너무 좋은 여자라는 것은 알지만 그 누가 보증해 주겠습니까? 차라리 가까이 있고 사업상 알고 지내는 이 여인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실에 마지못해서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 아들은요 아주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아빠 샘을 대신해서요 이 아들이 작전을 결행합니다. 8살 먹은 조나가 뉴욕으로 혼자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애니랑 얘기했던 그 발렌타인데이 때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처럼 발렌타인데이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무언의 약속을 믿고 이제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거죠. 아빠를 대신해서 길을 나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은 가까운 곳에 있는 아들의 배필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여인을 찾으려고 식솔과 같이 지내는 종을 보내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결혼은 자신의 육신의 안목으로 이루어져서는 될 일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괜찮은 규수 정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 자신이 깨닫게 된 곳 하란이 아닌 갈대라 우르에 있을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고 종을 보냅니다. 나이가 지긋한 종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 복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삭의 처가가 될 라반의 가족에 가서 전한 것은 신랑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이 어떠한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판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라고 라반을 만나자마자 그 주인의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이삭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계획의 일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하나의 어긋남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기에 인간의 간구를 앞서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이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있기 전부터 리브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종의 눈에 띄기 전에 리브가는 낙타를 이끌고 우물가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나이 많은 종이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고 구체적으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에,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마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다고 기도하는데, 이 종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 끝나고 아멘 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것, 그런 조바심 한번 겪어본 적 없습니까? 가방을 메고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분명히 그 애니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옥상에까지 올라가는 조나, 애니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잘못된 기다림이 아닐까?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우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쩌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혼자 비행기를 탄 아들을 급하게 뒤쫓아서 달려온 아빠와 마지막으로 이 아빠를 선택한 애니가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종의 마음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이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른 장소에 온 것일까? 이 여인이 주인의 며느리감인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가게를 이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많이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그 장소에 알맞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라고 48절에 고백한 것을 보면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샘과 애니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만난 순간, 그 애니가 먼저 와서 그 조나가 남겨둔 그 가방을 들었고, 또 그 아빠도 결국 와서 그 가방을 든 애니를 보고 서로 한눈에 그들이 찾고 있었던 사람인지 알고 되고 서로 마주 잡잖아요. 서로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 종의 선택, 이 종이 그런 기다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개입하셨기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요, 이제 종의 얘기를 듣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을 때 리브가가 한 남자가 들에서 배회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낙타에 내리고 함께 길을 달려온 종에게 묻습니다. 65절에 보니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리브가는요, 그 사람이 이삭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열어서 그들의 짝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침내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합니다. 바로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기꺼이 물을 길어 대접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아가씨, 게다가 하나의 물동이로 낙타까지 먹이기를 자처했던 그 따뜻한 마음은
바로 이삭의 마음을 푸근하게 감싸 안았고 이후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어머니가 될, 모범이 될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리브가의 또한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나고 자란 곳, 익숙한 곳, 부모님의 사랑이 손에 잡히는 집을 떠나는 것, 두려움의 발걸음 쉽게 옮겨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단했습니다. 8살 먹은 조나가 분명히 사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여행을 감내한 것처럼 리브가는 그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단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외로움이 되어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남자,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신실한 종과 결단력 있는 마음이 따뜻한 여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개척하는 것 아닙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에 가려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거리와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0명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고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크게 내어뒤어서 여러분이 결국 그곳, 그 사람에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 그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계획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